말씀 하지연 성도의 차남되고 박유정 집사의 외손되는 정용준 어린이가 하굣길에 큰 사고로 부산대학병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손상된 부분들을 주님이 세밀히 만져서 정말 빨리 회복하고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남자들 중에는요, 군대에서 어려운 훈련을 받고 또 단체 생활을 해본 것이 정말 사회생활을 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는 훈련을 받아보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언제나 좋은 환경에만 있었다면 갑자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어떻게 되죠? 적응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죠.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해서 살던 사람이 좋은 환경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힘을 얻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을 예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광야에서 무엇을 시켰습니까?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사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이렇게 광야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들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살아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물이었죠. 물.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남는데 양식도 중요하지만 양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너무나도 더운 곳이기 때문에 물을 적절하게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당장 마실 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바로 제사였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생계 문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이 있어야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살 수 있는, 누울 수 있는 집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면서 인생을 모든 그것을 바치며 살아가는 것이 요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이렇게 유지할 수는 있지만 필요하지만 영구적으로 우리에게 안정적인 삶, 평강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가 먼저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절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전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빈들에서 이렇게 사막에서 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빈들에 있는 백성들이 살아남으려면 땅을 파서 먹을 것이나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내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살만한 곳을 찾아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을 뚫는 것입니다. 하늘을 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복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뚫는 것, 하늘 문을 여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제사를 담당했던 자가 누구였죠?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1절 중간에 보면요,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제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성소에 대한 제, 제사장 직분에 대한 제라고 담당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제사장 직분은요,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문을 여는, 하늘을 뚫는 그 일을 제사장이 담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상하는 책임이 반드시 따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성소에 대한 제를 담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소에 접근하거나 함부로 성물을 만져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훼손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것을 감당했다는 거죠. 직분을 맡은 자들이 그것을 관리하도록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은요, 오직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였습니다. 그것을 담당했던 자가 누구였죠?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진행했던 자들이 제사장과 그것을 돕는 자들이 바로 레위인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였죠?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론 자손들이 이 제사를 전담하는 것이 1차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를 전담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다 부여해 놓았습니다. 그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에 따라서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직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론의 제사장들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침범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너희들의 생각이 옳다고 해서 또 너희들의 방법으로 제사를 함부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과 아론의 자녀들이 그것을 맡아서 담당해야지,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너희들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서는 나는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요,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를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이 모든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정말 나아가는 모든 각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8절까지는요, 제사장에게 주신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일은 그런 일을 다 제쳐놓고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바른 제사를 드리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은 오직 제사에서 나오는 고기나 식물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떳떳하게 밖에 나가서 농사 짓고 장사도 해서 돈도 벌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요, 일체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른 바른 제사에 집중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백성이 바친 제물 중에서 일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댈 수 없었기 때문에 대단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준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오직 바른 제사에만 집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2절 13절에는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뭘 드리라고 하고 있죠? 첫 소산을 그들에게 드리라고 하고 있죠. 또 14절에 특별히 드려진 제물이 그들에게 바쳐졌습니다. 또 15절에는요, 짐승의 처음 난 것 모두가 제사장의 몫으로 바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너와 내 자녀, 내 집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돌보아 주시고 있다는 거죠. 왜요? 오직 바른 제사에 집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이 자신과 그리고 자신 가족의 현실적인 필요를 염려하지 않고 오직,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바른 제사, 예배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말씀이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소금 언약이란 말은, 소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 시대에는요, 이렇게 계약을 맺고 나면 식사를 하면서 소금을 나누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으로 영원한 소금이라는, 이렇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존속하는 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영원히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사, 예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제사장의 상급 중에 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요, 조금 전에 읽었던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무엇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20절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는 것, 너에게 땅을 주겠다는 것과 하나님을 소유로 너희들이 가지겠다, 이 두 가지를 어느 것을 원하느냐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과연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아니면 너에게 땅을 주겠다,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입으로는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땅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6편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이다. 내게 주를 주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오직 이 고백은요, 시편 16편의 아름다운 고백은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전부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그 고백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1절에서 32절까지 보면요, 제사장의 몫에 대한 규정에 이어서 레위인의 몫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몫에 대한 설명은요, 제사장의 몫에 대한 설명에 비하면 단순합니다. 제사장에게는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이렇게 몫으로 주어졌다면 레위인의 그 몫은요,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였습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21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명확하게 갚는다, 내가 그들에게 갚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요 경작할 땅을 얻지 못한 레위인의 수고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위인의 몫이었습니다. 본래 레위인들은요 죽임을 당해야 할 장자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당연한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을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통해 살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무엇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들도 11조를 통해서 받거나 이렇게 그 백성들을 통해서 받은 몫이었지만 그들 또한 11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11조는 누구를 먹여 살리는 데 사용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요 동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분해드린 11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받았지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11조는 특히 제사장의 11조는요 동료 제사장들, 적당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제사장들에게 다시 나누어 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11조는 지속적으로 레위인과 그 제사장들 사이에 나눔의 그 반복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나눔을 반복하는 동안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도시에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요 차별이 없이 일정한 균등한 그 몫을 가져갔다는 것이죠. 생활에 큰 걱정 없이 하나님의 율법에 가르치는 사역,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여러분? 제사에 집중. 어느 곳에 있든 도시에 있건 그곳에 있건 옆에 있건 가난하건 부하건 모든 분들이 제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말씀이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계속적으로 제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제사입니다. 제사. 하나님께서는 18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너희들은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 모든 것은 예배를 통해서 시작한다. 예배가 너희를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자로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뚫어야 하고요 하늘을 열어야 합니다. 정말 이 험난한 이 세상에서 사는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길 힘은요 넉넉한 재산도 아닙니다. 넉넉한 다른 것도 아닙니다. 자녀도 아닙니다. 학벌도 아닙니다. 권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예배에 집중할 때 우리는 온전히 살아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로 채워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새벽을 예배로 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 하늘 문을 뚫는, 하늘 문을 여는 역사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또 의무적으로 예배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임을, 그래서 모든 말씀이 예배에 제사에
정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음성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엄밀한 것들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살아났듯 생기가 부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마다 선포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